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. 우리가 현재 선택하는 것들이 옳다 인정함을 받으려면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까지 함께 살펴야 됩니다. 우리가 현재 행하는 선택이 장차 이 장래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미래를 갉아먹는 그러한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. 우리가 지금 당장 이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거나 택하고 아무거나 행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은 버려야 됩니다. 우리는 이 사람이 택하는 길을 버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땅한데 사람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에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. 그러면 사람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고 또 무슨 특징이 있는가? 이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는 이 사람의 선택에는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. 즉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택하여 나가는 것은 사람의 길이요 사람의 선택인데 그 결과는 결코 사람을 위한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.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고 택할 수 있지만 내가 행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닙니다.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다 먹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지 못하고 또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였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살펴야 됩니다. 61절에 보니까 그 능력된 자를 포로에 붙이시며 자기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이 언약궤를 빼앗기는 장면인데 그 백성들이 무엇을 택했는가? 살아계신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자기 산당, 자기가 만든 우상 이런 걸 기뻐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자기를 지켜줄 줄 알았고 그런 것이 더 세련된 건 줄 알았고 그것이 대세인 줄 알고 행하였지만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? 60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성막을 떠났다 하셨고 또 그 백성들을 포로에 붙이시고 영광도 대적에 붙이시고 62절에서 그 백성을 또 칼에 붙이사 그의 기업에게 분내셨으니 백성들의 삶 또한 피폐해진 겁니다. 63절에서는 저희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저희 처녀에게는 혼인 노래가 없으며 이제 그 기성세대들 뿐만 아니라 청년들 다음 세대까지 소망이 지금 사라지고 하나님이 떠나신 그 결과가 처참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. 잘하려고 좋은 결과가 되려고 선택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사람의 좋은 것을 주지 못하고 화를 주었다는 겁니다. 다음 세대의 소망까지 떠났고 또 육체적인 그런 피폐는 영적인 파괴까지 이어졌습니다. 64절에서 저희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저희 과부들은 애곡하지 못하였도다. 역사적으로는 홈리와 비나스의 죽은 엘리 아들들이 죽은 사건과 또 그 자부들이 이 애곡하지도 못하고 죽게 되는 그 장면을 가리키는데 사람의 선택의 결과 자기 자신을 위한 것들이 결과적으로 나타나지 못했다. 우리가 이것을 유념해야 됩니다. 우리 어리석게 인간의 것을 택하려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시는 하나님 떠나면 다 없어지는 건데 그러한 선택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야 됩니다.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의 선택의 그 특징을 마치 지파 가운데 하나로 예를 들었는데 지파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번성하였고 실력이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이 버렸다는 겁니다. 왜 버리셨는가? 67절에 보니까 또 요셉의 장막을 실어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당시 요셉은 형들이 팔았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또 결국에 애굽의
모든 식구들이 다 간 걸 보면 요셉이 실질적인 형제들 가운데 실질적인 장자였습니다. 역대상 5장에 봐도 이 루벤이 장자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요셉이 그 역할을 했다라고 나오는데, 요셉의 아들 가운데 에브라임, 특히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번성하였고 실력이 있었다는 겁니다.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를 선도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에브라임이었지만,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싫어하셨다는 겁니다. 67절에서 또 요셉의 장막을 실어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, 인간적으로 보면 기댈 곳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. 제일 크니까, 또 번성하니까. 도와주더라도 어디 저 가난한 지파 말고 번성하고 탁월한 저 에브라임 지파가 우리를 살려주고 도와주고 그럴 것 같은데,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싫어하는 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시고 하나님께 미워하셨다는 겁니다. 인간의 길은 번성하고 탁월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끼어 있으면 결국 탁월해지지 못하는 겁니다. 우리 인생의 길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? 사람들은 좋은 거다, 잘 선택했다,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해도 그 선택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끼어 있으면 그것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. 그 버려지는 카드를 위해서 수고할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들어있는 사람의 선택은 우리의 선택지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. 그럼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?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찾아내겠는데, 이 하나님의 선택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다 그랬습니다.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것들을 우리가 취할 때 그것이 우리를 위한 좋은 결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.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 가운데서 아무거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관심 두는 것에 우리의 관심과 행위가 나타나야 됩니다. 하나님께는 버리시는 것도 있고 취하시는 것도 있는데 68절에 보니까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을 택하시고,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은 버리셨지만 유다 지파는 선택했다는 겁니다. 특별히 그 유다 지파 가운데 다윗을 선택하신 건데, 다윗에게 무엇이 있었는가?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. 이것이 공로주의를 의미하진 않지만 잘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, 그건 아닌데,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, 순종에 즐거워하는 마음, 그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고, 그것이 또한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. 근데 어디서 선택하셨는가? 70절을 보니까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. 외적인 것으로 보면 에브라임이 탁월합니다. 거기에 기댈 것도 있고,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번성한 에브라임이 아니고 양무리 가운데서 어린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.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, 그를 택하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또 순종하기 기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.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.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되고자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것까지 은근슬쩍 포함시키려 하지 말고, 그것은 소망이 없는 것이요, 오직 양무리와 같이 드러나지 않고 누가 추천하지 않고 또 눈여겨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, 하나님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 우리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. 사람의 선택은 버리고 사람의 길은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, 사람의 길은 탁월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것이 끼어 있으면 소망이 없는 것인 줄 알고 버리며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기뻐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서 나갈 때 그가 비록 양무리 가운데 숨겨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치 땅속에 감추어진 부활을 꺼내는 것처럼
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도려내셔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존중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,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.